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의 마음 드리며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걷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대신 못하리라. 공의를 행하며 살아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수많은 물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참. 예수 이름을 믿는 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날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주를 가까이 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 동산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영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 가운데 기도 주제로 진행되는 특강 시간을 통하여 삶 속에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며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밤 기도회에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모든 심령마다 말씀으로 견고케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와 사회,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재난과 핍박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10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17일 온가족 금요비전 기도회 시간에 국제제자훈련원 부원장, 한국복음주의 상담학회 감독 상담사로 계신 강명옥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가을 특별 밤 기도회가 재건이라는 주제로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또 4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흠뻑이 적셔 주실 은혜의 단비를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질 말씀과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은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올려드리는 모든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Unfollow M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침묵? 고민? 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이 당신의 인생, 당신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인공입니다를 외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들을 보시면 그런 코너에 나를 사랑하는 법, 또 나를 블렌딩하라, 또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라는 등등 또 그러한 또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많은 책들이 즐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SNS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모두가 자신의 삶을 전시하기에 너무나도 바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순간, 또 최고의 모습, 최고의 성과, 나의 인생의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심리학계에서는 이를 메인 캐릭터 증후군이라는 한 현상, 한 질병으로 보고 또 그렇게 부르는 질병의 영역이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느끼는 그런 심리의 상태,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나의 인생의 조연일 뿐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심리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 한 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MZ 세대 10명 중에 7명이 적극적으로나 또 소극적으로나 자신을 SNS의 주인공, 즉 SNS 안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이러한 증후군을 드러내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전 영화이긴 한데 너무나도 유명했던 영화라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트루먼 쇼라는 영화인데요. 자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24시간 모든 자신의 인생이 그 전 세계 인구에게 비춰지는 리얼리티 쇼의 그 주인공임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남자 주인공.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인생이고 세계인 것을 깨닫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아 탈출을 시도하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모습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우리는 스스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남자 주인공, 이 트루먼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기를,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집중되어 주인공인 나를 주목하기를 원하는 인생,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마치 내 인생이 나를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성공을 꿈꾸며 내가 이루어갈 많은 목적들을 거기에 두며 나아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과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인플루언서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수많은 그 당시에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스승으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이 있었던 그 인물, 바로 세례 요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놀라운 선택,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나를 팔로우하세요가 아닌 나를 언팔로우하세요. 언팔로우미, 오늘 제목처럼 대신 내가 아닌 그분을 팔로우하세요, 그분을 따르세요 라는 놀라운 선언과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대의 중심에서 또 주인공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선택을 기쁘게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 선택들이 진짜 기쁨이다를 외치고 있음을 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Unfollow Me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나를 따르는 팔로우가,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따르는 인생, 나의 삶조차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 인생의 참 기쁨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이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앞절인 22절과 24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가까운 동네에서 이 세례 사역과 수많은 복음 사역을 행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복음 사역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정결 예식이라는 논쟁이 일어난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결 예식,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의식 가운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영적인 정결함,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정결함에 대한 논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요한의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이 두 분이 베푸시는 세례와 복음 선포 사역 가운데에 어느 것이 더 영적으로 정결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논쟁하고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달려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달려 나온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라피여, 스승이여, 선생과 스승과 함께 했던 이가 세례를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 제자들이 다급히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가운데에 이 제자들의 이 다급함 가운데 느껴지시는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십니까? 바로 불안, 또 두려움, 질투, 위기감이 너무나도 팽배한 감정인 것을 우리는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 사역을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을 따라 또 스승님의 복음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저 얼마 거리되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 제자들이 행하는 세례와 복음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라는 불안, 위기, 두려움이 그것이죠. 당시 이 랍비 전통에서는 이 스승의 권위나 영향력은 제자의 수에 따라서 측량되고 또 제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 스승의 능력과 권위가 세워지던 시대였습니다. 즉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이 현장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또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함께 열심히 대입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또 그 결과를 마주했을 때에 나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학교, 좋아 보이는 학과를 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거의 비슷한 스펙, 비슷한 준비의 과정을 거쳤던 친구와 동료가 함께 여러 가지 그 다음 스텝의 취업을 준비했는데 나의 친구가 내가 원하는 회사 또 취직을 하게 되고 나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직장에서는 나와 함께 입사 동기였던 그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하는 것, 또 회사뿐만 아니죠.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나보다 조금 이쁘지 않은 것 같은 친구가, 나보다 좀 멋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먼저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솔직한 기쁨을 가지고 축하하거나 또 정말 축복해주는 마음만 가득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위기 가운데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엄청난 선언과 고백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대답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먼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 헬라어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받는다라는 단어의 이 의미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늘에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또 여러분이 겪게 된 이 인생의 여러 과정 가운데 얻게 된 기회들,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교와 회사와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많은 내 삶 가운데의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기도 또 나의 이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내 제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들이 떠나는 것, 나를 따랐던 그 팔로워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들이 떠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참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임을 이 요한은 깊이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어쩌면이 아니죠. 우리의 그 작은 호흡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은 선물을 우리가 얻어낸 업적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뤄낸 나의 업적, 내가 일궈낸 나의 일들, 나의 능력들이라고 여기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움켜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놓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궈낸 수많은 것들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누구보다 일찍 깨닫고 기쁨으로 그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의 손을 펼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행해왔던 수많은 업적들과 그를 따랐던 팔로우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손을 펼쳐 내려놓았습니다. 요한의 고백은, 요한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삶의 방향임을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28절을 통해 이렇게 요한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시죠? 저희는 당신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믿고 신뢰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며 요한을 따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유혹적인 상황과 또 유혹적인 그들의 시선이었을까요? 사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라는 수많은 팔로우들이 그 요한에게 물었을 때에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묵묵함으로 갔다면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권력과 명예와 수많은 추종자들 가운데에 자신의 유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오늘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그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곧게 만드는 자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나는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조연이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이다. 아니, 조연조차다 되지 못하는 그저 그 나의 삶의 주인 대신, 주연 대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스텝 정도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좀 더 쉽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뭐 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누구가 아니라 진짜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그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 수많은 도구 안에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과 도구에 자신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어느 직장을 다니는 사람, 또 어느 회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 또 MBTI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이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달랐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의 전부였음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뿐, 그것만이 그의 정체성임을 그는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이 자존감이 없거나 어떠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저 겸손한 인품, 인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요한은 스스로를 바르게 정의하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가에 흔들리지도, 또 그 평가가 중요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혹 자신감이 부족한 분이 계신다면,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의 고백을 다시금 묵상하고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자신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구원자인 그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힘있게 또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가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어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의 진짜 인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진짜 나의 모습이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과 자존감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이러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정체성으로 낮아지며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 요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요한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신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죽음을,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주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일구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고 싶어하고 주연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나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게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이자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기에 너는 더 이루어낼 것이 없어. 너가 더 이루어내지 않아도 돼.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빛나시는 그 인생이 된다면 너는 더 이상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낼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낮아지시고 이미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을 갖거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다가 망가지는 그러한 인생, 우리가 왕이 되려다가 무너진 나의 관계들, 내가 신이 되려다가 깨어진 나의 영혼들, 나의 인생의 그 수많은 무너짐을 예수님께서 이미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와 회복을 통하여서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자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29절과 30절은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은 비유를 통하여서 더욱더 선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유대 혼인 풍습에서는 이 신랑의 친구, 그 원어로는 쇼시빈이라는 이 신랑의 친구의 원어를 보면 그 의미적으로 더욱더 신부와 신랑을 연결하는 역할로서의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이 성사되면 그 신랑과 신부가 잘 혼인이 되기 전까지 그 신랑의 친구,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거기까지의 역할로 끝이 나고 혼인이 성사되면 더 이상은 어떠한 역할이나 또 그 관계 안에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연애는 너무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팅을 해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친구, 또 언니, 오빠를 서로 모르는 그 두 사람을 또 소개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소개해주는 두 사람이 인사도 하고 이야기가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계속 눈치 없이 저녁까지 그 다음 모임까지도 약속을 잡고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지 너희가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있는다면, 여러분 그 역할을 잘 해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역할을 방해하는, 그 관계를 방해하는 역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요한은 자신을 이러한 친구로 비유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이다. 신랑이신 주님의 친구일 뿐이다. 내가 신랑이 아니라 나는 그저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혼인 풍습에서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랑이 그 혼인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 올 때에 많은 이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옵니다 라고 했을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 혼인이 시작되고 이제 성사될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랑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그 참 기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랑의 친구인 그 요한의 참 기쁨이자 삶의 근원적인 이유이자 목적이자 기쁨이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내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성공시키느냐, 또 계획한 대로 잘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은 것,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것, 그리고 그 임재와 경험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역할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참 정체성이자 삶의 목표이자 방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때 그 복음을 통해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또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요한의 고백 가운데에 절정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거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우리 고백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고백의 원어를 살펴보면 좀 더 강력한 고백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이 데이라는 이 어원을 쓰면서 이것은 선택의 부분이 아닌 필연적인 부분임을 이 의미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흥하여야 한다라는 것, 점점 더 자라나고 커져야 한다라는 것, 쇠하여야 한다는 것은 점점점 줄어들어 작아지고 결국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커질수록, 우리의 주님이 커질수록, 우리의 복음이 커질수록, 내 삶 가운데 점점 커질수록 나는 작아진다. 그가 높아질수록 나는 낮아진다. 그가 드러날수록 나는 숨겨진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어머니이다. 신이 되려는 욕망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신이 되기 원하고,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나의 고백을 통해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은 그러한 모든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가르쳤습니다. 가리켰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증명하는, 그분께 보냄받은 종일 뿐입니다. 그가 높아져야 하고 저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가 드러나야 하고 저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입니다 라고 이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목회자인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리고 진짜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진짜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는 외치고 고백한 것이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주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커지셔서 온전하셔야 되겠고,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점점 줄어들고 숨겨지고 작아져서 그분이 더욱더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이 될 때 나는 진짜 기쁩니다 라고 요한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전, 3일 전인가요? 우리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금요 비전 기도회를 마치고 또 우연찮게 금요 비전 기도회에 온 우리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과 함께 예상 계획하지 않았던 치킨을 함께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잘 먹을 줄 몰랐는데 너무 잘 또 함께 교제하며 먹고, 또 예상치 않게 추석이 막 끝난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추석의 그 기쁨을 가지고 좀 더 이어가자라는 취지로 윷놀이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인원이 비슷하게 맞아서 남성팀과 여성팀, 형제팀과 자매팀으로 나누었고, 또 섬세하고 예민한 제가 인원수 때문에 이 여성팀에 들어가서 짝을 맞춰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를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지, 서로를 배려하고 얼마나 막 아끼면서 기쁨 가운데 윷놀이를 진행했던지 정말
시끄럽게 그 시간 잘 재밌게 우리 윷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윷놀이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뭔가 내기를 걸어놓고 하자라고 했는데, 뭔가 목사님이 뭘 내기를 왜 하나, 해도 되냐, 이거 담임 목사님께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건강하게 처음에는 뭐 돈을 걸자, 뭐 우리 손을 걸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다가 우리 건강하게 우리가 이 게임에서 진 팀이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청년부 GBS 각 GBS에게 아이스크림을 돌리자, 우리가 진짜 성김으로 한번 섬겨보자 라는 그 취지로, 또 그 목적이 합일이 되어서 윷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윷놀이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치열하던지, 얼마나 섬기고 싶은지 남성팀 여성팀 내가 섬기고 싶어서 아유 막 이렇게 던지고, 그게 아니다 맞다 이렇게 막 했는데, 뭐 네 발이 나와 있다 넣어라, 뭐 네 손목 더 높이 안 던지냐, 뭐 이런 시간들이 오갔는데, 여러분 그 게임에 남성팀이 이겼을까요? 여성팀이 이겼을까요? 관심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오늘 아이스크림 먹나 이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먼저 아이스크림 먹으실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남성팀이 이겼을까요? 여성팀이 이겼을까요? 네, 역시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여성팀이 이겼습니다. 여성팀이 이겨서 정말 막 극적이게 너무나 재밌게 이겼는데, 여러분 그 게임을 진 이제 섬겨야 하는 이 형제들의 표정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하죠. 저 지금 얘기한 그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잖아요. 기뻐요 하는 것처럼 너무 기뻐서, 목사님 또 자매들에게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릴 수 없다. 한 게임만 더 하자. 그냥 한 게임 더 하고 이거 다 뭐 한번 물고 우리 더 크게 섬기자 막 이러면서, 또 너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결국 아이스크림은 남성팀이 내는 것을 하고, 한 게임 더 해서 과자 한 봉지씩 GBS에 돌리는 것으로 한 번 더 하자라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네, 여러분 또 뒤로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의 안식을 드리기 위해서 과자도 여러분 한 봉지씩 오늘 GBS에 동기에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여성팀이 이겼을까요? 남성팀이 이겼을까요? 그냥 크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뭐 미모로 보나 영적인 또 기도의 양으로 보나 여성팀이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팀이 이기자 우리 형제들의 또 그 마음과 표정과 상태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보다 더 폴짝폴짝 뛰면서 주 너무 기쁘다. 근데 이거 연습 게임 아니었냐? 이게 더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 섬길 수는 있는데 이 섬김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한 번 더 하자. 그때가 뭐 12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겨우 진정을 시키고, 우리 형제들을 진정을 시키고 우리 다음에 섬기자라고 했는데, 더 가관이 아니죠. 더 대단했던 것은 우리 자매들이, 저는 그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자매들이 근데 너네 그 섬길 때, 간구할 때에 우리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알지? 라고 탁 던지는 걸 보고, 이야 진짜 이 섬김 가운데 우리 형제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형제들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그 뭔가 이걸 섬긴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자매들이 진짜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은 우리가 가려지고 우리의 섬김이 작아지고 오직 주님이 드러날 때, 그 섬김이 드러날 때, 그 사랑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과 사랑과 또 은혜가 넘쳐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다르지만 고백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와 다르게, 진짜 우리와 같게 진짜 가려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섬김을 기쁨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그저 내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보냄받은 자여야 되니까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기까지라도 충분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이상하니까 그게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흥하시고 내가 쇠하여져 가는, 내가 신랑의
친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까지가 내 참된 기쁨, 내가 사라지고 숨겨지는 그 모습이 진짜 기쁨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떠한 섬김, 어떠한 사역, 나의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히스토리, 나의 모습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그의 이야기가 되게, 스토리가 되게 그 한 챕터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의 근원이자 목표이십니까? 오늘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가 흥해질수록, 그가 커질수록, 그의 모습이 나타날수록, 나의 섬김, 나의 모습, 나의 업적이 가려질수록 이것이 나의 진짜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 멋진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천을, 우리의 정체성을 그 방향성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서 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 또 이번 한 주,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번 한 주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적어보고 떠올려보고 또 감사하는 그 모든 리스트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룬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떠올려보며 내가 이룬 것들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셨음을 연결해보는 그러한 연습과 고백을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매 순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 다른 인생과 다른 삶을 질투하거나 또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거짓 정체성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진짜 정체성을 찾고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의 거짓 정체성,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을 고백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어떤 곳에 소속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거짓된 그런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고 나의 진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쁨이야 라는 그러한 진짜 정체성을 모든 삶의 구석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서
고백하기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실천하는 한 주간과 또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은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번 한 주 또 매 순간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나의 가족들에게 그 신랑의 친구의 역할로 내가 깨닫고 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전하는 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 그저 그 음성을 들으는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그 고백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내 삶의 기쁨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고 나누고 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경험한, 또 혹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 갸우뚱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그러한 기쁨을 갈망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인공이 되고 주연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한 진짜 기쁨과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의미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의 목이 잔이에 올려지게 되는 너무나도 의미 없고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처럼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그렇게 불쌍한 인생,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존재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의 인생, 그의 고백, 그렇게 살아간 그의 발걸음이 그 누구보다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에, 내 삶의 주인공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내 삶의 주님이 흥해지시고 내가 쇠하여져야 함이 나의 기쁨이라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멋진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멋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를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세요를 외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그러한 삶 가운데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리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에 고백을 담아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길. 우리의 진짜 고백을 담아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길.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이 발버둥치는 수많은 인생의 모습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손 펼쳐 내려놓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 모습 가운데에 내가 걸어온 이 수많은 길 가운데에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흔적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많은 모습 가운데에 내 모습, 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님 그 뒷모습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그러한 흔적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내가 가려질수록, 내가 숨겨질수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나의 인생 가운데 흥황할 뿐, 나의 인생 가운데 왕성해지실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수많은 걸음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길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모습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내가 보냄받은 자로 내가 신랑의 그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네. 아버지, 정말 참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간 그 모든 흔적마다, 나의 뒷모습마다 우리 주님의, 우리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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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흥황하신 것뿐임을 고백하오니 내 모습이 숨겨지고 나의 의가 내려지고 내가 드러내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과 또 자신의 참 기쁨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어,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는 인생과 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주님,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억지로 그저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참 목적이자 참 기쁨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날수록 나의 뒷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이 나타날수록 내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며 세상 가운데 조바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담대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내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청년들이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이어지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이러한 결단을 살아내고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간과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리실에 지금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지
충만하신